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그리고 신앙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신앙은 누구를 본받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짧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는 이름 아래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 혹은 단순한 교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전까지 언급되었던, 즉 요한삼서 이전에 묘사되고 있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악한 본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데메드리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또 배경으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삶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 3서 1절을 보시면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교회의 공동체성을 해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서 누구와 함께 연합할 것이냐, 누구의 본을 따라갈 것이냐, 또 너는 어떠한 본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편지,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굳건하게 붙잡고 본받으며 살아가자. 그리고 내가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되자. 또 더불어서 그러한 선한 사람들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라는 결단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은 무엇이냐? 본문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선행과 악행을 구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당신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딱 얘기하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로만 대답하고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라라는 권면인 것이에요. 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의미하며, 악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의 선한 교제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질문할 수 있죠.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되죠.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 내에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가 있고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거는 참석하는 게 맞습니까? 빠지는 게 맞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벌써부터 생각이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해야 되나?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대답해야 되나? 근데 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미 이렇게 거기서 머릿속에 딱 멈칫멈칫 하시는 게 느껴지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이 옳은 대답인지는 아는데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는 자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신앙은
말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대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거고 상황과 어떤 환경에 그런 맞서 싸우고 대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신념이라든지 어떠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율법과 어떤 규칙과 규례로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야 하냐면 그 선한 본을 보이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드린 질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참석해야 합니다라는 대답을 하실 때 그냥 참석한다라는 어떤 행위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신의 움직임, 어떤 위치적인 존재 그것으로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온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삶의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정해진 교회 장소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머무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이지 어떤 이런 행위가 율법이나 규칙과 법칙과 이런 심판의 어떤 잣대와 이런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예배 외적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공간이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삶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제자의 모습 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처럼 살아라. 너희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막 불편해 보이지?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너희도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고 본 받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의 본을 받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을 받아라,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 본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발 씻는 그 행위를 함께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종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가장 그 집안에서 신분이 낮은 종들 중에서도 나이도 어리고 가장 그 경력이 적은 가장 낮은 자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율법의 어떤 조문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씻겨주면서도 막 서로 미워할 수 있고 막 발은 씻겨주는데 서로 질투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되지 못하고 행동만 쫓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모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마음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성도에 대해서 한 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이전에 소개되고 있는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선한 자이며 본받을 만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지난 시간 나누었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디오드레베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배웠죠. 이번 주에 나눌 데메드리오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2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 데메드리오의 삶은 진리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거나 혹은 나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낼 수가 없죠.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남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어떻습니까? 진리 앞에서도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이 말인즉슨 그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본받을 수 있는 실제적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데메드리오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진리를 통해 증거를 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예요. 요한복음 시작부터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데메드리오는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 제자의 모습, 즉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그 참된 그 제자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실현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이 편지를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가이오에게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단지 좋은 사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기억해라,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친해져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함께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나 혼자 그런 모습을 갖추어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공동체예요. 나만 잘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으신
그 자기 생명을 다하여 지어주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관계,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서로 섬기는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15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짧은 편지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데메드리오 역시 진리를 통해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대하며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본받을 만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모습은 조금 어설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진리를 향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이 영역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아이의 성장과 비교해서 그런 비유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지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좋죠. 시안이가 저랑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뭐 이렇게 먹을 거 먹잖아요. 그럼 아빠 먹어 막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손에 이게 뭐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근데 지가 맛있는 거 과자 같은 거 먹다가도 아빠 먹어 이러면서 제 입에 막 던져 넣어요. 이게 그냥 이 마음을 빼놓고 모습으로만 보면 얼마나 어설픕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 딴에는 아빠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 옷을 막 더럽히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아빠랑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싶어. 아빠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어설픈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각자 다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며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함께 그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아침에 굉장히 훌륭한 소프라노가 특송을 했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특송만 받아주십니까? 노래 못하고 노래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오예배 때 같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 뭐 헌금을 드릴 때도 뭐 얼마 이상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헌금입니까? 과부의 2 랩돈을 기쁘게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뭐 대단한 손길과 화려한 무엇인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 속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작은 고백의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본 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받을 만한 자인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자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찬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그래서 지난번에도 원래 우리 아이들 찬양하기 전에, 특성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씩 한 주씩 돌아가면서 특성할 때가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입술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참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막 대충 하려고 해서 못하고 막 연습하지 못해서 막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본이 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어떤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배운 그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디오드레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교회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말씀을 잘 해박하게 안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그를 질책하고 있고 그를 교회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성품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요청하는 성도.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걷지도 못하고 막 기는 그 와중에 아빠 왔다고 엄마 왔다고 막 이렇게 안기고 막 두 팔 벌려서 나오는 거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이루어가는 성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며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전해주는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여정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모이는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함께 자라고 세워져가는 유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관계는 바로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진리 안에서 연결된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서 솟아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이오와 같이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진리의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